하나님께 찬양을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46장 찬송가 44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찬송가 461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넌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너라 알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오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에 나가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주사 늘 같이 오리라. 찬송가 450장, 찬송가 450장, 45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닿은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가느라 겁내지 맙시다 우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고의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관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가지고 힘써서 일하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453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애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간절히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뚫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있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주님 앞에 인도하셨듯이 우리 믿음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림으로 그 삶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고, 특별히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쳐 흘러서 정말 그 모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 가운데 주님의 풍족하심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전쟁과 아픔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가운데서도 주님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주님의 역사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에 가는 그 모든 일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쓰임받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그 역사하심이 항상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심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속기를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계시면 그 역사하시면 아버지 더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의 생명 가운데 세워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살려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자리 함께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열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가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드리며 아버지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노리며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그 삶 가운데 오늘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주님 놀라운 일의 기름 부음을 성경의 기름 부음을 아버지의 이 시간 이 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의 놀라운 일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놀라운 그런 사랑 되신 주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의 세우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놀라운 그런 사랑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세우신 주 아버지 주의 뜻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네와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원하는 자들, 즉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12 제자를 세우시는 그러한 내용의 모습입니다. 12 제자를 임명하시며 함께 하시고자 하십니다. 이 본문의 앞선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왕 등 대적자들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해서 잠시 바닷가로 가십니다. 그로써 1차 이 갈릴리 사역에 정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이 12제자를 임명하심으로 2차 이제 새로운 또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처음에 시작하실 때에 첫 제자를 부르시고 시작했던 것과 같이 이제 두 번째 사역이 갈릴리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12명의 제자를 온전히 세우시고 시작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가만히 한번 보면 제자를 삼으셨고 그들을 양육시키는 교육시키는 그 과정이 그 삶에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이 12명의 제자들처럼 어떠한 모습으로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또한 제자의 삶을 살아간 우리의 삶이기에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이 부르시는 진정한 제자의 삶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부름에 나온 자가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장소가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산에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앞에 부분은 바닷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곳에 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 모여서 많은 군중이 몰려 있었고,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면이 그냥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을 이야기하는 이 단어가 이 오로스라는 이 단어에 앞에 토가 붙었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산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냥 이야기하지 않아도 잘 아는 산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자주 찾던 그 산, 우리가 그 산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표현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또 혼자 기도하러 가시는 경우가 참 많았고, 그때 기도하러 가시던 그 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산일까 이야기하겠지만 이때에 있는 제자들이나 사람들은 예수님은 시간만 나면 거기 가서 기도하셔, 그 산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신 후에 이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사람들이 많아서 군중들이 있어서 막 그럭저럭하고 막 퍽적지근할 때 이럴 때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한적하게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그를 따라갔던 사람들, 수많은 군중 가운데가 아니라 그 중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선정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누가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다라는 것도 맞습니다. 단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원하셨던 12명을 특별히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일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 이미 그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신다고 해서 모두 다 제자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만 됐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를 쫓으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비록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만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름을 기록하지 않은 한 청년에게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부르셨다고 해서 모두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말씀을 보면 오르사 부르시니라는 이 단어는 현재 시제를 썼습니다. 산 위에 오르는 것은 지금 올랐고 부르신 것도 지금 불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원한다라는 이 단어는 미완료형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원한다라는 의미와 더불어 원하는 바가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다라는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대조적으로 나온지라라는 이 단어는 과거형입니다. 결과를 이미 나타낼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온 것이 완료됨으로써 특별한 일이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셨을 때에 즉각 응답함으로 나온 것,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자는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끊임없이 변화되어져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완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기꺼이 순종하는 자,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예하고 대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완성되어지지는 않았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실 때에 문을 열 수 있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으실 때에 그 앞에 나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누가 갈 것이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예,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자를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누구에게 뭔가를 시키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꼭 한참 있다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건 한 걸까요? 안 한 걸까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당장 필요한데 알았어요. 그리고 예, 우리가 만약에 뭐 음식을 하거나 뭐를 할 때 당장 뭘 좀 갖다 줬으면 좋겠어. 뭐 그거 지금 갖다 줘요 그랬는데 어떻게 해? 알았어. 그리고 1시간 있다 갖고 오면 이미 다 끝났을 겁니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예수님의 부르심에는요, 즉각적인 응답이 필요합니다. 이 복되신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고 나아가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완벽해서 때로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아직 내가 부족해서 좀 더 완벽해진 다음에 주님께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 22절 말씀도 보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얼마나 큰일입니까? 장사를 지내고 오겠다는데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내가 할 일이 아직 남았습니다. 내가 뭔가 일이 있습니다. 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이 제자의 부르심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도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주님과 함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내 삶의 위치가 세상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줘야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어야 되며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에 그들은 자기의 배도 자기의 그물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조금 있다가 나중에 내가 이 삶이 다 정리되어지고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을 다음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가 아니라 예하고 따라가는 자. 이것이 바로 제자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가 미완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완전히 다 갖추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해지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다 할 수 있어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응답하여 나아갈 때에 부족한 모든 것은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자를 바로 제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만났다 헤어졌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기를 위해 제자를 불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이전까지 생활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원칙과 원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라 칭함을 받으려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그분을 의식조차 안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실제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세상이 모르게 하리라 잘 속이시나 봐요. 그런 분들 계십니다. 가끔 그런 이야기,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티를 안 냅니다. 예수님 믿는 티를 너무 안 내서 제가 가끔 한번 고민해요. 뭘 고민하냐면 제가 이제 버스 타고 이렇게 교회를 좀 왔다 갔다 하고 그럴 때 전도지를 나눠주면 이거 내가 예수 안 믿게 생겼나? 그 생각을 한 번씩 해봐요. 그래서 그냥 다 주시는 거니까 뭐 수고하십니다 하고 그냥 받기는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는 제자의 모습을 이루고 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삶이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으로 좀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다 티난다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린아이들 보면서 참 티나는 걸 많이 봐요.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티가 납니까 안 납니까? 그렇죠. 애들한테 뽀로로 보라고 하면 그렇게 좋아하면서 뭐 다른 거 하라고 하면 그렇게 싫어하는 거 눈에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 별로 안 먹여보셨나요? 티 너무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좋아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티가 나야 합니다. 또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한다면 기도하는 것이 좀 드러나야 합니다. 말씀을 사모한다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좀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제자의 삶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함께 생활하는 자를 찾으셨는가라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그 삶을 가르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그것을 품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 삶을 살아갔던 이유가 바로 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많은 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단순한 지적인 모습만이 아니라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전체를 배우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께 배우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그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삶, 즉 예수님의 삶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다운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는 제자는 스승의 것을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으면서
저분이 나의 스승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 아니 삶 가운데 어떠한 예수님의 영향력도 받지 않으면서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보입니다. 아니 입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행동으로는 세상의 죄악된 세상 가운데 오염되며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중심에 담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과연 보시면서 너는 내 제자다라고 인정해 주실까라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조차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 예수님의 삶을 배우기 원하는 것을 우리는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참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방법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지려면,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그 생각과 그 입술의 표현과 삶의 행동이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생각해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쉽게 분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인격이 좋으셔서 안 그러시겠지만 그저 쓴깔이 먼저 납니다. 뭔가 확 올라옵니다. 아, 저것들은 왜 저래? 이런 생각이 좀 납니다. 이 마음을 좀 내려놔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새벽에도 운전하면서 오는데 이렇게 앞에 있는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차들, 꼭 술 먹어서 그런 것 같은 차들이 꼭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앞에서 괜히 브레이크를 팍팍 밟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저건 분명히 뭔가 좀 있는 것 같다 생각하면서 저도 모르게 저것들은 왜 저래 이러다가 그렇구나, 온유한 마음이라는 건 좀 편안해야 하는데 우리는 참 그렇지 못합니다. 조금만 불편하고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안 좋은 말이 먼저 나오고 안 좋은 생각이 먼저 들고 안 좋은 행동이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생각과 다르게 난 그런 생각 안 했는데 내가 왜 이러지?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미 어떻게 육체의 지배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제가 항상 표현하죠. 짐승 같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동물 같은 사람들은 생각이 몸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 멋대로 저질러 놓고 왜 그랬지 그럽니다. 이런 분들은 이 자리에는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요건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하지 못하고 안 좋은 생각들을 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일어나려면 선한 생각과 좋은 뜻을 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닮아가는 자는 그 영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악한 생각이 올라와도 아니야, 이것은 옳지 않아. 이것은 아니야. 분노와 짜증과 원망과 불평이 확 올라와도 어떻게 해요? 이것을 다스릴 수 있고 그 가운데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영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제자의 삶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왜?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온유하시기 때문에. 겸손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겸손하다라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낮은 자가 낮은 마음을 품는 것을 겸손하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자,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는 자가 낮아지는 것을 겸손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게 풍족함이 있고 내게 은혜가 있고 내게 많은 것이 있어도 나누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나서 우리가 그 사람 앞에 겸손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뛰어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기꺼이 그 사람 앞에 머리를 숙여주는 것입니다. 이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니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우리를 다스리기에 우리 마음이 편안하고 기쁨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영이 다른 것은 딱 한 가지더라고요. 우리의 마음은요, 기쁜 일이 있어야 기쁩니다. 좋은 일이 있어야 좋은 마음이 듭니다. 많이 있어야 조금 나눌 수 있는 마음이 그래도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없는데 기쁨을 갖게 합니다. 편안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 편안함을 갖게 합니다. 풍족하지 않은 상황인데 나눌 수 있는 그 기꺼운 마음을, 그 기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다스릴 때에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러한 모습으로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조금 있으면 배반할 제자들도 끊임없이 사랑으로 품으셨고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그들을 용서하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킨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자가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삶을 가르치는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성숙한 제자로 만들어 전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귀신을 내어 쫓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셨고 12제자를 파송하셨고 다음으로는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이 말은 파송받은 자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고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성숙한 자가 되어서 우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자리에 보내셨을 때에 당당히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지고 귀신을 내어 쫓는 자, 즉 이 세상의 악함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함을 이루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받은 자답게 우리는 당당히 행동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우리는 사명의 그 자리, 내가 보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일을 분명히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내 가정 가운데 복음이 온전해지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함께하기를 바라보십니다. 이것을 이루는 자가 우리는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맡기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함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부터 파송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내신 자리가 가끔 그럽니다. 목사님 왜 내 삶은 맨날 이런 데 보내서 왜 나만 기도하는 것 같고 왜 나만 뭐 하는 것 같고 이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보내셨는데 양이 어디로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예, 양을 보냈는데 우리를 보냈는데 주변에 뭐한 것들이 그렇죠. 이리떼와 같은 것, 이리 같은 것들이 득실득실한 곳으로 보내셨답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우리 주변이 이리 같은 것들이 득실득실한 게 이상한 겁니까? 아닙니까? 이상한 게 아니라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보내신 자리에 잘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데 너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러니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끔 우리는 착각합니다. 주님 실수한 거 아닙니까?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잘 보내셨고 잘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자를 훈련하고 파송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부름에 응답하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고 배우고서 또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놀라운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를 우리는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역사함을 이루었듯이 우리도 우리 믿음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원하는 자들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예수님을 파송하는 그러한 주님이 원하시는 자로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를 원하셔서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위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삶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옵기에 이 자리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삶의 자리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놀라운 이 자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는 자 되어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의 새 놀라운 그의 아버지 역사의 기름 부음을 누리는 자 되어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의 사랑하라면 예수의 사랑하라면 아버지 예수의 사랑하라면 아버지 오 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라면 예수 오 아버지 오직 예수의 사랑하라면 주 예수 사랑하라면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원하셔서 불러주시고 품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들이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자가 되어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 떠나갈지어다. 좌절거둠은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이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의 요새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의 역사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사라질지어다. 그 쓴뿌리가 제거될지어다. 나는 치유하는 자라 말씀하신 주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사악한 그 모든 병만을 그 몸에서 떠나물어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의 불로 칠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칠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이 있고 능히 있어 고치는 역사를 나타난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열사오니 그 손길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물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므로 그 삶 가운데 살아가는 순간마다 기쁨과 감사함의 은혜가 역사가 떠나지 아니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오늘의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 드려 헌신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의 예물 드려 헌신하기 원하오니 주님 이 모든 것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며 예물들이 헌신하는 손길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사 그 은혜로 그 삶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받으사 감사의 제목이 그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11조 예물을 받으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온전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그 구제의 손길,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사랑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인정받고 존경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이 안위하여 주시사 그 삶의 모든 걸음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 역사하시며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 그 땅 가운데 쓰임받으며 함께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자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이것으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